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다 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맞춰보라 그런 이야기죠. 네 지금 몰래 때렸는데 누가 맞췄는지 네가 그리스도만 맞춰봐. 무슨 점쟁이 취급하듯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강의는 마태복음 강의 237회고요. 산해드린입니다. 근데 산해드린 첫 번째 시간인데 공의회 혹은 산해드린은 공의회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공회라고 그러고 되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공의회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산해드린의 결정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다수결로 결정을 하죠. 이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 또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데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복음이다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뭐 다수결이니 민주주의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또 그런 것이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다수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수가 많이 모인 곳이 반드시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나 하면은 사실 뭐 개신교 신자도 많이 있고 가톨릭 신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단일교회 형식으로 본다면 총회에서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이 더 크겠죠. 다수결이죠. 많은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는 천주교 가톨릭에서 진리와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을 했던 것이죠.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개신교가 전하는 것은 정말 진리와 복음을 전했느냐. 가톨릭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교단들이 더 훨씬 많아지고 지금도 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런 독성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독성, 하나님의 독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인간에 있어서 독재자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독재자인 경우는 그 독재자가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냐면 속성이 달라서 그래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한정된 아주 말하자면 불완전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다음 이야기고요. 성경에서 전제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온전한 속성들이다. 뭐 선하다, 의롭다, 사랑이시다, 주권이다, 창조주다,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는,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는 것에서 만들어버리시는 그런 창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독재자나 무슨 인간 중에 독선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둬버리는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인데요. 산헤드린은 많이 들어보기는 했죠. 그러나 성경에 산헤드린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공회 혹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의회로 번역을 해놨다. 산헤드린을 그래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발음이 시네드리온이더라고요. 시네드리온인데 뜻은 함께 있다라는 뜻이야. 함께 있다. 그래, 우리나라 법책으로 설명을 만약에 산헤드린에 대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능에 국회 기능까지를 합해버린, 그런데다가 어떤 총회면 총회 기능까지를 합해버린 아주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헤드린이 하는 것이다.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구성원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경에서 산헤드린을 관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관원. 그렇다고 이제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기관인 산헤드린을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산헤드린은 신정국이 아닌, 신이 정치하는 신정국이 아닌 우리나라 등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정국가인 유대에서 산헤드린은 어쨌든지 간에 사람 지금 우리는 이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종교재판소이기도 하다. 어쨌든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인데, 그런데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는 산헤드린으로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아니다. 이제 이런 점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산헤드린에는 보면은 의장이 한 명이 있고 공회의원이 70인, 이래서 총합이 7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장로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은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 있고 제사장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룹,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 그룹과
또 그 제사장 그룹을 원래 이루는 게 사두개인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그룹을 대표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을 대표로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산헤드린 구성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산헤드린이 그러면 언제 생겼을까?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 재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시정, 치안, 성전 안에서의 각종 업무 등에 대한 지도, 유대를 떠난 유대인들인 디아스포라들이 사는 곳에 회당을 또 지어놓고 그 회당 중심으로 한 율법을 적용을 해서 종교재판을 해서 잘 디아스포라가 잘못하면 잡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출교도 시키고, 또 산헤드린에서 직접 사형 선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당시에 그 유대에서는 예수님처럼 로마 정부의 사형을 건의하고 했었다. 원래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 정말 막강한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고 의결기관이었다. 이제 이렇게 산헤드린을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막강한데요. 지금 예수가 거기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산헤드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뭐였을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총론불변의 진리와 그리고 그 총론불변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7단계의 그 깨달음의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목사님들이, 총회나 교단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죠. 그러니까 산헤드린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근거되어 있고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사형선고를 내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분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그 공회에 잡혀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이 있는데, 공회로 산헤드린을 해석을 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 출회를 시키는 것도 공회에서 했다. 산헤드린이 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 성경적으로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고 보니까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그래서 71명이었다는 것이죠.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 목사님들도 목회자 안수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근거를 했어요. 하기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긴 산헤드린이 과연 예수님이 인정하는 정말 종교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산헤드린이었냐? 이건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뭐 장로가 있으니까, 뭐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으니까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죄의 종이 있으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일부러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왕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1절, 그 다음에 그러니까 8장 1절, 20장 7절이죠. 8장 열왕기상 8장 1절, 열왕기상 20장 7절, 열왕기하 23장 1절, 태하 역대하 19장 8절, 에스겔서 14장 1절, 그리고 20장 1절, 에스라서 5장 5절, 6장 7절, 10장 8절, 9장 8절 9절, 10장 8절 9절, 느헤미야서 4장 14절, 7장 5절 등 이 성경에 근거가 많이 있어요.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고 성경에 근거가 많다, 사내들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의 종이야, 나는 천국에 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세우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대 역사에서 국민 전체적인 총회로 사내들이니 계속 이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톨릭이 있습니다만 가톨릭을 개신교가 또 뭐 개혁했다고 하듯이 하나의 교로 계속 전체가 동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마카비아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마카비서를 보면 사내들인 공회 권위가 성전 안에서의 예배에 국한되었지만 사내들인을 통해 로마 정부가 대항을 하기도 했던 그런 이제 기록을 볼 수가 있다. 마카비서 하입니다. 마카비하 13장 9절에서 17절을 읽습니다. 9절에서 17절. 임금은 자기 아버지 때보다 더 악랄하게 유다인들을 다루겠다는 야만스러운 생각을 해오고 있었다. 이 보고를 받은 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밤낮으로 주님께 탄원하라고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그들이 율법과 조국과 거룩한 성전을 곧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다. 유다는 또 최근에야 잠시 숨을 돌리게 된 이 백성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교도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도록 탄원하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다 함께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며 단식하며 땅에 엎드려 자비하신 주님께 끊임없이 간청하였다. 유다는 그들을 격려하며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원로들과 따로 의논한 뒤에 유다는 임금의 군대가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도성을 점령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결판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온 세상의 창조주께 맡기고 군사들에게 법과 성전과 도성과 조국과 생활 양식을 위하여 죽기까지 고결하게 싸우라고 격려한 다음 모데인 근처에서 진을 쳤다. 그는 하느님의 승리라는 표를 군사들에게 정해준 다음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정병을 데리고 밤중에 임금의 초소를 습격하여 적진에서 2,000명가량을 죽이고 선봉 코끼리와 그 위에 타고 있는 병사도 찔러 죽였다. 마침내 그들은 적진을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철수하였다. 유다가 그 일을 끝낸 것은 날이 밝아 올 무렵이었다. 그것은 그를 도우신 주님의 보호 덕분이었다. 이제 이런 것이 그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을 했었던 것에 대한 기록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존재했는데 어땠어요? 로마에게 졌죠. 로마에게는 패했다 이 말이죠. 이때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있더라고 저항 안 했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저항한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서 이때가 좀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모여서 막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신다. 뭐 코로나고 뭐고 안 걸리게 해달라면 안 걸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대로라는 그런 말씀을 잘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5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가 원형을 보니까 헬라어 아파고예요. 아파고. 일반적인 뜻은 보니까 인도하다 라는 뜻인데 아파고를 대부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에 성경은 썼더라. 마태복음 27장 2절 같은 경우죠. 그런데 아파고는 또 보면 죽인다는 뜻도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 아파고인데 죽이다는 뜻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 짐승을 끌고 가는데도 쓰는 단어가 아파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가듯이 아파고 했다. 이제 그런 단어로 느낌으로 뉘앙스로 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쓰인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성경에 있잖아요. 안식일은 쉬어라고 있죠. 주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도 아파고다 이 말이죠.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안식일의 뜻을 저희가 몰라 그 말이죠. 안식일은 뭐였습니까? 안식은 샬롬이고 샬롬은 하나님이 두고 가신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두고 가신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안식일을 두셨는가? 여기서 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라. 안식에 대한. 왜 하나님의 안식이었는지 모든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사내들이를 왜 두었는지, 왜 장로를 두었는지, 왜 집사를 두었는지, 왜 목사를 두었는지, 왜 대제사장을 두고 제사장을 두고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이 하는 또 파가 있고 왜 있는지를 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아파고가 오늘 본문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라고 하는 단어로 된 것인데 이사야서로 예언된 이 말씀은 이사야서 예언된 이 말씀의 성취로 본다. 이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 복음교실에서 말씀드리는 대신성 진리 굉장히 중요해요. 또 죄인을 사실상 죄는 아니지만 죄인을 대표하는 인간을 유르신 대표가 대표성 진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표성. 죄인에 대한 대표이고 부활의 열매에 대한 대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대표. 이런 여러 가지 대표성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성 원리. 우리의 전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대표성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민주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회에 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은혜를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꼭 그러냐 이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렇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신성 진리입니다. 대표성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다 그릇 행한다 이 말이죠. 각각 제 길로 각가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일체 말을 안 하지 않으며 네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초상화가 있잖아요. 초상화. 뭐 초상화를 어떻게 해서 그렸는지를 모르지만은 이 초상화는 너무 잘생겼어요. 사실은 너무 잘생겼어.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너무 잘생겼다. 근데 오늘 분명히 보면은 예수님 목수 아들이고 그랬으니까 뭐 농부 우리가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정말 볼잘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랬다. 오늘날에도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교회 목사들이 오히려 진리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에도 저는 또 역시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 237장 사내들인의 결정 첫째 강해를 여기서 마칩니다.